민수기 36장 1절 13절 오늘 민수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예, 민수기 마지막 강의고요. 오늘은 딸들의 상속 문제입니다. 딸들의 상속 문제. 민수기 36장 1절 13절이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로바의 딸들에 관하여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은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들의 아버지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 이렇게 됐죠. 저는 이제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영어에도 시집 간다는 말이 있나 싶더라고. 예. 결혼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결혼할지니라. 예. 딸들의 상속 문제. 아니, 오늘 공부할 본문은 딸들의 상속에 관한 법입니다. 이 일은 민수기 27장에서 이미 다룬 내용인데 오늘은 그 후속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주께 받은 율법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율법이 단순히 영적, 종교적, 도덕적 문제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성막과 제사장 체계, 희생물들에 대한 엄격한 법이 있지만 주께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의 땅과 집과 및 빚 문제, 음식 문제, 결혼 문제, 상속 문제, 범죄자들의 형법에 관한, 민법에 관한 거, 상속법에 관한 거, 재판, 처형, 손해배상, 전체, 삶의 전반적인 한마디로 헌법이에요, 헌법. 삶의 전체에 관한 것을 다 다룹니다. 오늘날도 어느 나라나 이 상속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에 해당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도 있고요. 상속법만 전문으로 다루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속은 이 재산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속 이전 세대 재산이 자식과 그 후대로 이어지는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오늘 한국의 중견기업 이상만 되더라도 가장 그 경영자들이 고심하는 부분이 어떻게 상속할 것이냐예요. 이걸 어떻게 상속세를 좀 줄이고 어떻게 무사하게 이 상속할 것이냐. 이 상속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근대까지 상속은 주로 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여자들에게 상속을 주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남녀 차별이나 아들과 딸의 차별은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자들, 딸들의 상속에 관한 법이 이스라엘의 국가가 세워질 때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국가가 세워질 때부터 성경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규정합니다. 창조의 처음부터 주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이 부분은 매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낳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예. 여자 없이 남자 있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다. 여자가 남자에서 나고 남자가 여자에서 났다.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났다. 예. 이 성경 자체가 이 고대 문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현대적인 이 말씀이에요.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것은 질서와 권위에 관한 문제지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만큼 평등 사상이 짙게 배어있는 구절이 없죠.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주 안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민족이 없다 이거.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고 신분이 없다 이거죠. 남자나 여자가 없고 성별의 차별이 없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그 당시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2000년 전에 이런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요? 진짜 한국 같은 나라도 근대 와서 신분제가 폐지됐다 그러잖아요. 근대 사실은 가보경제할 때 처음으로 신분제 폐지 공약이 나왔는데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은 진짜 존경받는 실학자거든요. 그리고 천주교인이고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 지금도 아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 정약용인데 정약용이 또 어디 종놈이 신분의 방을 해. 그 당시 실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상을 가졌고요.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안중근이 같은 사람 있죠. 안중근 같은 사람 동학혁명에 분노한 사람이에요. 어디 종놈들이 서민이 지주계급한테 덤벼드냐 이렇게 안중근이 아주 분노했어요. 우리가 그 이토 히로부미에서 아주겠다고 막 영웅 취급하지만 그분들이 가졌던 사상이나 이런 거는 절대로
성경이 2000년 전에, 근데 안중근 씨도 페레미 도마야. 토마스거든요. 천주교인이었다고. 그런데도 그걸 못 벗었어요. 다산 정량이도 천주교인이었다고. 그런데도 이게 갈라디아 3장 28절 같은 걸 못 읽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을 못 읽었어요. 거기는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종이나 주인이 없다고 남자 여자가 없나니 이게 안 됐다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부터 그 전부터 이게 성경에 이게 있었단 말이죠. 성경 남자나 여자의 역할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의 차이는 있다 이거야. 가정에서 남자 여자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도 남자 여자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은 차이를 말하지만 차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가족대로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은 주의 것이라고 하시므로 각 사람이 받은 땅은 영원토록 그들 고유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너다, 땅을 랜드홀드다, 땅 주인이다. 우리가 땅 주인이라 이 개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 주인이라는 개념은 전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일해서 돈을 벌어서 땅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부모한테 물려받거나, 맞죠? 그게 땅 주인이라는 개념이고, 이스라엘의 땅 주인이라는 개념은 이 땅이 누구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땅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땅을 물려준 거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땅은 다 고유 자산이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라고. 내가 일해서 벌어서 땅을 가진, 그러다가 부농이 되고, 땅 대지주가 되고 한 게 아니다고. 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어요. 대지주가 되고 그런 게 없지. 이 땅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언약의 관계란 뜻이야. 이 땅에 대해서는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어떤 세력들도 감히 빼앗아갈 수 없도록 아무도 뺄 수 없는 대못을 박아놓은 게, 율법에다 대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 땅은 주의 것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탐내지 말지니라 이거예요. 내 이웃의 땅에 대해서는 탐내지 말지니라 이거예요. 빼앗지 말지니라 정도 아니라 언감생심 탐내지 말지니라. 근데 딸들이 시집을 가면 그 집에서 둘이 한 몸이 더 가정을 이루고 주께서 그 집에 주신 몫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아들들은 아내를 맞으면 주께 받은 자기 소유를 자기가 맞은 아내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부의 결속은 오늘 어떤 여권단체들의 주장이나 이상적 목표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남편은 주께 받은 자기 몫을 자기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상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 거부였습니다. 이삭은 거부였어요. 아브라함은 주의 복을 받아서 못 줬지만 이삭은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다고.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갔던 엘레셀이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은 부자라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쫙 내보이잖아. 라반의 집에서. 갖고 온 증거를 쫙 이렇게 부자고, 그 아버지 것은 전부 다 뭐라고? 이삭의 것이 된다. 신부가 되겠느냐, 그거. 그럼 뭐, 라반 집에서 눈 뒤집어지죠. 멀리서 돈 들고 왔는데, 그거다, 거기, 가나안 데서 지금 거부라는데, 그 이삭은 날 때부터 거부했던 데다가, 하나님도 그 복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막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했으니까 엄청난 거부였다고. 그럼 어느 날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는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 어떻게 돼요? 이삭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함께 소유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아내를 얻을 때 한몸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룹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이랬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그 아내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라. 이 명령대로 함께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그건 뭐 가산, 재산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크리스천들 중에도 성경은 남성 중심적이다, 권위적이다, 봉건적이다,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은 세대를 초월한 주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옳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민수기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민수기 이 성경 마지막 부분에 다루는 게 지금 딸들의 상속에 관한 법입니다. 아버지 양떼나 소떼 그리고 곡물이나 돈이야 그냥 상속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럼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딸들이라도 그냥 상속받아서 시집갈 때 가져가면 그만이죠. 그래 이 땅은 이것들과 땅은 돈이나 양이나 소와 다르다고. 땅은 이런 것들과 전혀 다릅니다. 땅은 주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속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받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율법과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두 가지를 받았어요. 하나는 율법, 시내산에 받았죠. 하나는 땅에. 이 둘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신성불가침적인 요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법과 땅은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다고.
법과 땅이 연관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주께서 주신 법, 그들이 법을 어기면 그 땅에서 쫓겨나고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기면 땅을 잃어요. 그들이 법을 어기면 그 땅에서 쫓겨나고 주께 받은 땅도 잃게 됩니다. 그들이 법을 지키면 땅이 많은 소출을 내고 땅에서 장사하고 영구이가하고 그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법과 땅이 연관되어 있다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법과 땅이 모두 분리가 안 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 두 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국민이 이 두 가지를 땅 위에 살고 법 아래 살라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법 아래 살면서 그 법을 그 땅 위에서 살라고. 법과 땅이 모두 주께 받은 것으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법을 지키고 싶지 않으면 그 땅에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고 구약에서는 뭡니까? 내가 준 땅 안에서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구약의 모든 언약은 그 땅 안에서입니다. 그 땅 안에서. 그리고 언약을 어기면 땅 밖으로 가야 돼요. Out of the land. 그 땅 밖으로 가야 되고, 우리 신약에서는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구약은 그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잘 잡아놓으시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요셉의 아들들의 가족들 중에 므낫세의 손자요 마길의 아들인 길앗 자손의 가족들의 우두머리 아버지들이 가까이 나와 모세와 통치자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 아버지들 앞에서 말하여.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지금 모압 땅입니다. 모압 평야예요. 모세가 아직 살아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속 유업을 나눈 것에 대한 명령을 받은 때였고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요르단 동편은 이미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반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가족들 중에서 므낫세의 손자요 마길의 아들인 길앗 자손이라면 그들은 이미 이곳에서 상속을 받은 지파입니다. 길앗은 요르단 동편 땅으로 므낫세 지파 반의 땅입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 아버지들이 모세의 통치자 앞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관한 상속 유업에 대해서 물어볼 말이 있었던 겁니다. 므낫세 지파의 상속물 중에 슬로보앗이 받을 땅이 있습니다. 슬로보앗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란 말이죠. 슬로보앗이 받을 땅이 있다고요. 근데 슬로보앗은 이미 죽었고 그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었습니다. 얘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상속재산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속유업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게 말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상속재산의 소유를 주고 그들의 아버지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딸들에게 돌아가게 할지니라 이랬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 법은 이후 상속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고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대법원에서 판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앞으로 딸들에 관한 상속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후로.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이때 생긴 법으로 인해서 딸들이 가업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이 그의 딸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요. 하나님 아들이 없는 집은 그의 딸들에게 상속 재산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2절.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 재산으로 주게 하셨고 또 주께서 내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상속 재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나이다.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건 들어서 아는 법이죠. 므낫세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상속재산의 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듣고 있습니다. 들었고 알았어요. 상속재산은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제비 뽑아 나눠줍니다. 그들은 민수기 27장에 슬로보앗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정복전쟁을 마치고 유업을 나눌 때 슬로보앗에게 돌아가야 할 몫은 그의 딸들에게 주도록 명령을 주셨는데 사실 슬로보앗의 문제는 이스라엘 어느 집이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들 놓고 딸 놓는 게 우리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고대에 딸만 태어나면 어떡할 수 없잖아요. 저희 동네에도 저희 동네에도 홍 누구라고 딸만 6을 낳았는데 집이 진짜 동네 난리 났어요. 아들 하나 놓겠다고 계속 딸만 낳은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고 그게 사실은 그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지. 딸만 계속 낳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들 없이 딸만 있는 가족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불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그 집 슬로보앗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도 언제든지 자기 집안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지. 지금 이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상속욕을 받을 딸들이 시집을 가버리면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율법에 따라 땅을 사거나 팔 수 없는 데다가 시집 갈 때도 땅은 가져갈 수가 없는 거단 말이죠. 땅을 가져가는 방법은 뭐죠? 땅을 가져가는 건 파는 거예요. 땅은 가져갈 수가 없어. 이 부동산은 가져갈 수가 없다. 건물이나 땅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져가는 방법은 땅을 파는 거예요. 팔아서 돈으로 가져가는 거지 땅을 가져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슬로바의 딸들처럼 아니면 누구든지 어느 집안도 마찬가지인데 딸들이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므낫세 지파가 뭐 유다 지파가 결혼했다든가 베냐민 지파가 결혼했다든가 거기 뭐 처녀 총각이 결혼할 수 있잖아요. 어느 집에 아들이 좋다 하면 종묘로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지파에 주신 땅은 어떻게 되는가? 소유권이나 권리가 이전되는가? 시집을 갈 때는 형제나 친족에게 팔거나 넘겨주어야 하는가?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3절.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아들들 중 하나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상속재산이 우리 조상들의 상속재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을 받아들일 지파의 상속재산에 더해지리니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제비 뽑은 상속재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딸들이 시집가 버리면 그 땅을 가지고 시집가면 말이지. 이건 분명히 우리 므낫세 지파 거라고 그랬는데 에브라임 지파한테 시집갔다. 예를 들어 에브라임 총각한테 시집갔다. 그럼 에브라임 지파에게 재산이 더해진단 말이지. 이거는 몇 대까지는 이 므낫세 지파의 거였는데 이제 뭐 결혼해가지고 이쪽 집 되고 또 그 아들이 자식 낳아서 그 아들이 상속받아 버리니까 졸제 그럼 에브라임 지파 상속재산이 돼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제비복은 상속재산에서 이 땅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지. 그 슬로바도 상속을 제법 받았는데 므낫세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상속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의 아들들에게 시집가면 그 재산이 다른 지파의 것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제비뽑아 받은 상속재산이 다른 지파로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뭐 평소 생각 없더라도 이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지금 이제 땅을 상속 문제 나누니까 이제 눈앞에 다가온 문제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가정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없이 딸들이 상속을 받은 집안의 여자들은 1등신 목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속 재산을 가진 딸들을 신부로 맞으면 저절로 자기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슬로바의 딸들은 뭐죠? 슬로바의 딸들에게 상속 재산을 주라 했을 때 슬로바의 딸들은 이스라엘 모든 집안 남자들이 뭐가 되는 거죠? 선망의 대상이지. 선망의 대상이죠. 이쪽 재산을 다 받는 거잖아요. 슬로바의 딸들은 당시에 가나안 땅 정복전쟁 이미 들어가기 전에 1등신 목감이었어요. 왜? 이들을 마누라로 맞으면 저절로 자기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슬로바의 딸들은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남자들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인물이 못 나도 상관없다. 이건 뭐 결혼만 하면 뭐죠? 그 땅 내 땅 된다 이거죠. 응? 재산이 많은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이곳에 자기들의 기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결혼은 예나 지금이나 성행합니다. 혼인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고 지키려는 일은 지금도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저는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 뭐 사랑 없는 결혼, 드라마나 영화 제목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부득이한 그들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생존 방식이에요.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그 재산과 그 모든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결혼한다는 건 뭐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저명 인사들로 결혼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시대인데 돈을 버는 일도 힘들지만 지키는 일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혼인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주는 방식을 택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이 권력이나 힘이나 재산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3대가 가기 전에 부서져 버려요. 대부분 다. 그렇게 서로 돕고 돕지 않으면 재산 유지되느냐고. 그 뭐 정략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걸 사실은. 그렇다고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유재산을 지금 이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므낫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슬로바의 딸들에게 이 사유재산을 제한하거나 빼앗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세 앞으로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것을 구했던 겁니다. 법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긴 뒤에 만드는 법은 효력이 없어요. 왜? 분쟁이 생긴 뒤에 만들면 뭐가 되죠? 한쪽이 수용을 안 한다고. 이건 어떤 사람 표적으로 만든 법, 그런 거 있죠. 뭐, 전두환 몰수법,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있기 전에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이 터지고 나서 그 한 사람을 겨냥해서 법을 만드는 경우 있죠. 한국에서 그런 법 꽤나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문제가 터집니다. 왜? 이해 당사자가 충돌이 된다고. 그러니까,
분쟁이 터졌을 때 해결하기는 사실 너무나 어렵고, 그렇게 만든 법은 언제나 부작용이 있고 불복이 돼요. 법에 피해자들은 수용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정치, 경제, 토지, 농업, 상업, 결혼, 이혼 등 모든 문제에 다 관할하는데, 그 전에 제형 법정주의 이거예요. 미리 법으로 정해두라 이거예요. 법으로 미리 정해주고 법이 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책임을 묻지 마라. 뭐 그런 거예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이 이럴 때에 그들의 상속재산이 그들을 받아들일 지파의 상속재산에 더하여질 터인즉 그들의 상속재산이 우리 조상들의 지파의 상속재산에서 떠나리이다 하니, 이게 이제 므낫세 지파 우두머리들이 상당히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율법을 진짜 잘 들었을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므낫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법의 허점, 법의 맹점을 발견한 겁니다. 법의 허점이라는 게 뭐냐면 희년에 관한 법과 들로바 딸들의 상속법이 약간 부딪힌다는 거예요. 응? 이제 사람이 만든 법도 그렇죠. 법을 하면 이쪽 법을 지키려면 이 법이 이쪽에 걸리고 이쪽을 지키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 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걸 정해놔요. 예를 들어 법률과 뭐 조례가 부딪히면 법률 우선, 법률과 헌법이 부딪히면 헌법 우선.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 그러지. 그리고 이럴 때 이런 게 부딪힐 때는 이제 뭐 헌법 소원도 내고 또 법률 조정, 뭐 구조 조정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근데 이 므낫세 지파 우두머리들이 딱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슬로보아 딸들이 자기 지파거든 지금. 그러니까 슬로보아 딸들에게 상속재산을 주긴 준다는데 주면 이거 주는 건 아직 안 줬어요. 요사 17장에서 줘. 근데 주는데 슬로보아 딸들은 주어버리면 그 땅이 결국은 생각해보니까 희년의 법이 있단 말이지. 희년의 법이란 게 뭐죠? 슬로보아 딸들이 팔고 가도 희년에는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법이라고.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봐야 소용없다는 거지. 다시 원상복귀 된다, 리셋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법에, 그럼 이건 법의 무슨 맹점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재산, 지파의 상속에서 떠나리다. 이게 뭐냐면 이 법의 맹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상속에 관한 법률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이고 7번의 안식년을 지나면 희년이 됩니다. 희년의 모든 땅이 원래 주인으로 되돌아가는 해마다 이스라엘은 50년마다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 희년이 뭐냐면 Great Reset이에요. 큰 뭐라고요? 리셋 버튼을 누른다 그러죠. Great Reset이라 리셋. 재설정, 원상복귀. 그게 아주 큰 대변혁의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빚이든 뭐 땅이든 집이든 전부 다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거라고요. 종들도 풀려나고 해방돼도 원래 상태로 리셋이 되는 거라고. 50년간 쭉 이 집도 이 집 내가 사고 이 땅은 내가 농사 짓고 어쩌고 했을지 몰라도 50년마다 뭐라고요? 다 원상복귀 시키라. 이게 희년이란 말이지.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이게. 이 리셋 때는 했는데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은 딸로부터 희년이 되기 전에 그들이 시집갈 때 다른 친족들이 아니면 이웃들이 땅을 샀다 하더라도 희년에는 원주인에게 다시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희년의 법에 따라서 시집을 갔더라도 그 땅은 뭐가 되는 거죠? 원래 소유자의 것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묻는 것이 이겁니다. 희년의 법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 남자가 결혼한 여자가 다른 지파 결혼한 여자 자기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우리가 소유한 자기 지파의 땅을 지키고 보존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 여자의 땅을 사더라도 우리 지파 중에 누가 형제나 이웃이 그 여자의 땅을 사더라도 그 땅은 어차피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땅인데 돌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므낫세 지파는 슬로보아의 딸들이 땅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지파 남자가 결혼해버리면 그 땅이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고 자기 지파의 상속재산에서 떠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땅은 사고 팔 수 없다고 그랬고 이 땅은 우리 거라 그랬는데 이거 지금 법이 서로 부딪힌다. 이런 것을 법의 허점, 법의 맹점이라 그런다고요. 이 법을 지키려다 보면 다른 법이 걸리고 저 법을 따르면 이 법이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도 주로 하는 게 뭐죠? 인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인권법하고 이민법하고 주로 많이 부딪히죠. 이민법하고 불법 체류자야. 근데 또 노동법, 일한 사람의 돈을 주라고 이런 게 부딪힌다고요. 그러면 연방 대법원으로 가서 대부분 해결하잖아요. 법과 법이 부딪히는 게 있다고요. 근데 바로 이 딸들에 대한 상속법은 여기서 부딪힌다. 지금 이제 이게 므낫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인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일리가 있지. 5절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가, 그 므낫세 지파가 잘 말하였도다. 뭐 이렇게. 모세도 칭찬한 거예요. 그거 참 정확한 지적이다. 제대로 알았네. 그거 맞다고. 잘 말하였도다. 모세는 이들의 질문에 잘 말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좋은 질문이었다. 이렇게 칭찬한 것과 같습니다. 모세 이 말은 그냥 자기 생각에는 의견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말한 겁니다.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하 이르되, 이 표현은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법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주의 법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주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 이르되 이랬죠.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하고 이런다.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 생각한다. 주의 말씀에 따라 판단한다.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한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사야 8장 2절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들 안에 빛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했나고?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항상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을 탐구하고 이 성경에서 답을 구하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말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어둠이다. 빛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목사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 것이나 이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 것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요,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지식을 지켜야 됩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주의 법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모세는 주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성도는 성경 읽을 때나 어떤 문제 앞에서 헤맬 때나 주께 나와서 질문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주의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예요. answered and said.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답변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이 복음서에 거의 한 50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엄청난 자주 나오죠?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뭐죠?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주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준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묻는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행자에게 미리 지도를 주듯이 주께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순례자의 여정, 우리에게 닥칠 일들에서 미리 그린북을 주었다. 거기 그린북이라고 아세요? 요즘 영화 같은데 옛날 영화도 보신 분들, 예전에 여기 북부의 흑인들이 남부로 여행을 가려면 내가 갈 수 있는 식당, 내가 머물 수 있는 호텔, 여관, 조심해야 될 곳, 이런 것을 다 적어놓은 안내책자 그린북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거기 아니고는 식당 함부로 들어갔다가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호텔 가도 방도 안 준다고. 미리 그걸 내가 여행지에 갈 때는 그걸 다 숙지해서 갔다고. 그걸 이제 그린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조심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두시고 미리 안내책자, 그런 또 이 맵, 이 모든 걸 담아준 책이 뭐냐면 그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그린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진 자들로서 이 답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답지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답안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답을 제대로 안 보고 문제 어렵다고 난리치면 안 됩니다. 답지를 자세히 보고 미리 잘 봐둬야 돼요. 우리 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린 전도자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20장 21절에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하면 아니겠느냐?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하면 아니겠느냐?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답을 한다. 주의 말씀에 따라 말한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주의해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합니다. 잠언 15장 28절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나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누가 질문할 때 당황하지 말고 네가 잘했도다 굿퀘스천 하면서 네가 잘 말하였도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대로 질문하셨습니다. 이런 여유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답변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는 일과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다 이런 답변자가 되라는 겁니다. 답변자가 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답을 가진 사람이 돼. 나도 답이 없는 인생인데, 나도 지금 헤매고 있고, 나도 지금 정신없고, 나도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나도 지금 뭐 의심스럽고, 믿지 못하고, 나도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나도 답이 없는 인생이라면, 누구에게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인생에 답이 있고, 내가 확실한 답이 있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 답이 있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 답이 있고, 길이 있어야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답을 가지고 있다, 이거. 그래서 저는 누가 뭘 물어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답을 다 못 해줘요. 그건 제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는 확실히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는 어떻게 내가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죠? 하면 내가 몰라. 응? 답을 못해. 내가 그 사람 상황이나 전후 사정도 잘 모르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건 언제나 100% 알아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답이라고. 그걸 확실히 안다고. 예수를 증언하는 거죠. 예수를 증언한 거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비하라. 진리의 말도 항상 공부하고 준비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인정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의로운 자들은 항상 대답을 연구한다고 그랬죠. 잠언 15장 18절 나오는데, 의로운 자의 마음을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의로운 자의 마음은, 성도는 다 의인들이야. 의로운 자단 말이죠. 대답을 하려고 연구한다. 누구나 질문할 때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연구했던 것을, 항상 예비해놨다가 준비된 답을 하라 말이죠. 모세는 주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높은 학위를 자랑하면서도 막상 성도들이 무슨 질문하면 답을 못하고 헤매고 질문하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질문하지 못한 입을 막기도 합니다. 이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6절입니다. 슬로브와 세 딸들에 관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은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하려니와 오직 그들의 아버지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지니라. 결혼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모세는 문하세 우두머리들이 하는 질문에 주의 말씀으로 답변해 줬습니다. 슬로브와 세 딸들에 관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친히 유권 해석을 내려주신 거예요. 슬로브와 세 딸들은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받았지만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집을 갈 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말이 있어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하라. 이렇게. 6절에 베스트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베스트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허락할지니라 이거든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하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결혼해서 자유결혼 또는 자유로운 연애관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구해준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군말 없이 아버지가 구해주는 아내를 여자로 맞고, 그게 리브가예요. 야곱은 어땠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많이 했죠.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결혼은 다 연애 결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한 것인데, 이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 풍습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다만 땅을 상속받은 딸들의 경우에 그들의 결혼 대상을 구하는데 원 컨디션, 조건이 있었어요. 제약이 있었어요. 가장 좋은 사람하고 결혼한다. 네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결혼해라. 이건 됐어, 오케이인데 그건 조건이 있대. 오직 그들의 아버지 지파의 가족과만 결혼할지니라. 그러니까 결혼 대상을 모두 이스라엘 12지파 다가 아니라 아버지 지파의 가족과만 결혼할지니라. 그러니까 슬로바의 딸들의 경우는 그들이 이제 므낫세 지파였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남자와만 결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상속을 받은 딸들은 주께 받은 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땅은 그들이 주께 받은 상속의 몫이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상속 백성의 땅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보증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율법을 주시면서 뭐죠? 율법을 주시니까 율법을 지킬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율법과 연동된 게 뭐냐면 땅이었단 말이죠. 뭐 강야에서 율법 지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이 편데 그 땅, 그들의 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라고 주신 땅이고 그들이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살라?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율법 가지고 살라고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율법 없이 살 것 같으면 그 이집트에서 살든지 바벨론에서 살든지 그건 너희들 마음이고 율법 받은 이상 그 땅을 받았단 말은 뭐죠? 너희가 땅을 받았단 말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맺은 거라. 율법 지키기 싫으면 땅 안 받아야 된다고. 땅을 받았다. 이건 뭐지? 우리는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과 땅이 연동돼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보증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었고 상속의 땅으로 약속의 성취로 주어진 겁니다. 이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성취로 지금 주어졌습니다. 이 땅 자체가 증거야.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 이 땅 자체가 증거라고. 신약 성도들은 상속의 몫이 땅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이 없어요. 슬로바세 딸들처럼 상속받은 여자들은 자기 지파 내의 남자들 중에서 결혼함으로써 각 지파에게 주신 상속력이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지파의 상속재산을 지킬 터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상속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지파의 상속재산을 지킨다는 것은 지파별로 땅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파별 경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지계표는 그대로 계속됩니다. 이는 지파별로 영토 분쟁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분리되거나 내전이 발발하는 어떤 이유로 분쟁이 있어도 승리자들이 그 땅을 노력하거나 차지하지 못합니다. 기브아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몰락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도 그들의 땅을 나누거나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딸이 상속을 받아도 그 땅은 그 지파에 영원히 남도록 하신 것은 땅이 그들의 분쟁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기 참, 미국이 남북전쟁 났을 때 남부 13개 주 있죠. 그 북부군이 그 주를 흡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뒀던 건 대단한 거였어요. 그때 그는 링컨이 정말 위대한 사면령을 내리면서 전부 다 그걸 그대로 보존해 준 겁니다. 아니면 그 식민지 지배 받듯이 낼 뻔했었죠. 까딱처럼 했으면. 근데 이스라엘도 그런 요소가 상당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거의 다 몇 명 안 나고 몰락을 했어요. 그때 기브아 전투에서. 근데 어떤 지파도 이제 그 땅은 빈 땅이니까 우리가 나눠 갖자. 이렇지는 못했다고요. 그 누구도 그들의 땅을 나누거나 차지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없어서 딸이 상속을 받아도 그 땅은 그 지파에서 영원히 남도록 하신 것은 땅이 그들에게 분쟁의 요소, 갈등의 요소, 이게 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더 크고 힘 있는 지파가 약한 지파를 흡수하거나 합병하는 일 따위는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토에 대한 욕심을 아예 못 갖게 한 거죠.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지파 중에서 상속재산을 소유하는 딸은 다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족 중 한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니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차지하게 되고 그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은 딸은 자기 아버지의 지파의 가족 중 한 사람의 아내가 되라고 합니다.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로바세 딸들의 문제를 본보기로 온 이스라엘 딸들의 상속 문제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땅에 관한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주신 땅은 각 지파에서 영구히 차지하게 됩니다. 누구도 혼인관계를 이용해서 다른 지파의 땅을 소유하는 일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9절 그 상속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움직이지 않게 되며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에 속한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상속재산을 지키게 되려다 하니라. 하나님은 상속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움직이는 것, 이 가족에서 저 가족으로 옮겨지는 걸 금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를 그대로 가지란 겁니다. 빚이나 어떤 다유로 남의 땅을 사게 되면 희년이 될 때 그것을 돌려주어서 본래 땅의 소유를 확정하게 됩니다. 서원으로 땅을 봉헌함으로 그 땅이 제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내 지파는 본래 주어진 도시에 거하기 때문에 지파별로 땅이 옮겨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상속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그 땅은 주께서 주신 땅이고 주께서 거하시는 땅입니다. 10절 슬로바세 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세 딸들이 이 명령에 따라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땅이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남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언제나 풍성한 복으로 이어집니다. 11절 슬로바세 딸들 곧 밀라와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형제들의 아들들에게 시집갔더라. 슬로바의 딸들이 이제 이름이 나오죠.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5명이 나오는데 모두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좀 근친이었죠, 사실은. 가까운 친족 간의 결혼이었어요. 여기서 딸들의 이름이 27장에서 나온 딸들의 이름과는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책이나 장마다 같은 이름들도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누가 형인지 모를 때가 있죠. 셈, 함, 야벳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마쟁이 약간 맨날 사람 다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순서가 책이나 장마다 같은 이름들도 순서가 다를 때가 있는데 얘는 꼭 출생과 나이, 혈통에 따른 순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12아들도 마찬가지예요. 27장은 출생의 순서라면 본문의 순서, 여기 민수기 36장에서 순서는 결혼한 순서로 보입니다. 12절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들의 가족들에게로 시집갔으므로 그들의 상속재산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족 지파에게 남게 되었더라. 슬로바의 딸들은 므낫세의 아들들의 가족들과 결혼했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상속재산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족 지파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아직 모세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죠?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정복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근데 슬로바의 딸들의 결혼과 그들의 상속재산이 그들의 아버지 가족 지파에게 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로바의 딸들이 상속받는 시점이 요소 17장입니다. 슬로바의 딸들은 상속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결혼을 여기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상속재산은 므낫세 지파에게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슬로바의 딸들이 먼저 상속유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주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므낫세 집안 이들이 다른 지파의 아들들과 결혼할 경우에 대해 물었고 죽게 된 지파 내의 남자만 결혼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상속받는 일은 정복전쟁이 끝난 뒤의 일입니다. 13절 이것들은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판단의 법도니라. 이 법이 선포된 장소와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이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신 명령과 판단의 법도란 말은 모세 율법의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이다. 이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 모세의 법, 모세의 관례, 모세의 규례 이렇게 말해도 모세가 주체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 이런 말입니다.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판단의 법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판단의 법도니라.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너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라 이 말입니다. 법이 주어진 이상은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견해는 중요하지 않아요. 법이 주어진 이상은 항상 법대로, 법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주어진 이상은 항상 뭐죠? 성경 기록에 따라.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핵심. 우리가 영적인 생각이라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 그게 영적인 생각이고, 건전한 생각이고, 그게 바른 생각이고, 올바른 생각이고, 옳은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도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기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자신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성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냐?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이로써 어쨌든 민수기는 이제 이 강의가 끝났습니다. 민수기는 끝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특별히 시편 강의를 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시편 많이 읽으시고 어쨌든 이거 강의하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제일 좋고요. 시편 강의가 아니면 시편 강의가 다 끝날 때까지 모두 함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